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께 의뢰합니다.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거철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선거철이 되면은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흠집 내기에 혈안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얼마나 완벽하면은 그 인신공격에서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질문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바른 삶을 살고 있을까요? 도토리 키재기, 피장파장, 그나물의 그 밥이다, 내로남불이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쓰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어느 누구도 나는 깨끗하다 장담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정죄하면서 외치던 사람들이 왜 하나 둘 사라졌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실수는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은 태산처럼 크고 심각하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사건은 음모도 아니고 트집잡기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이들의 목적은 간음한 여인을 처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소할 명분을 찾는 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관심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떤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하나요? 아마도 예수님의 발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이 아닐까요?
예수님 앞에 앉아서 열심히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사람.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들 중에 나는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가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스스로 예수님이 계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무엇에 관심을 쏟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내 마음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내 마음은 내가 지켜야 하고 내 관심사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원망하거나 핑계할 수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나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 내 관심사,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결정장애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정을 도우시고 나의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받아먹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관심을 오직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을 생각해 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 이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까요?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을 때 어떻게 처결해야 하는지 몰라서 자문을 구하러 왔을까요? 이들은 모두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그들도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 앞에 끌고 온 것은 그들의 의도가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현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간음한 남자는 어디로 가고 간음한 여자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을까요? 율법을 지킬 생각이었다면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면 그만일 텐데 근데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예수님의 생각을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렸을 것입니다.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이려 하면은 사랑과 자비가 없다고 비난할 것이고 또 죽이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다. 그렇게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도 정답이 없어 보이고 예수님의 처신이 곤란하게 보입니다. 이 사건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쳐놓은 덫입니다. 물론 간음한 여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간음한 여인은 지은 죄가 작지 아니하지만은 이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바라보나요? 어떤 모습들이 더 많이 보여지고 있나요? 네, 잘하는 것이나 마음에 드는 게 더 많이 보이나요? 아니면 잘못하는 것,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더 많이 보여지나요? 사실 남이 잘하는 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찾으려고 노력해야 겨우 보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것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다 보입니다. 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은 티끌과 같이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실수는 들보같이 크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인의 성품. 사람들은 저마다 보기 원하는 것을 봅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기 원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눈으로 보아야 우리가 진실을 볼 수 있을까요? 검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사물이 모두 다 어둡게 보입니다. 붉은색 안경을 끼고 보면은 사물이 다 붉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안경은 누가 끼워주나요? 항상 제 아내가 제 안경을 끼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근데 제 안경은 항상 제가 낍니다. 제가 껴야 내 눈의 높이에 잘 맞게 이렇게 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의 자기 안경을 만들어 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맑은 안경을 끼고 밝은 것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은 검은 안경을 끼기도 하고 붉은 안경을 끼기도 합니다. 이 안경은 다른 사람이 강제로 끼워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원하는 안경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경은 내가 바꿀 수 있습니다. 네. 맑은 걸 보기 원하면 맑은 안경으로 바꾸고, 네. 좀 검은색으로 보기 원하면 또 검은색 안경으로 바꾸어 낄 수가 있는 거죠. 사탄에게서 자유를 얻은 성도들, 네.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안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으로만 똘똘 뭉쳐진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점만으로 만들어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속에 각종 색상의 안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경을 사용할 것인가 항상 선택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선글라스는 이 도수가 있는 안경에다가 이 색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안경을 끼고 다니면은 내가 선글라스를 끼웠는지 그냥 보통 안경을 끼웠는지 이게 잘 파악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느 날 안으로 쓱 들어오면은 아니 이렇게 캄캄해? 안경이 잘못됐나?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선글라스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서도 선글라스를 낀 줄 모르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어떤 색상을 가진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도 내가 색상 있는 안경을 끼고 있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어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는 항상 맑은 안경을 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은 항상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선입견의 안경을 끼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신앙적 태도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이 있다,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보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면이 보일 때는 눈을 돌려서 긍정적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은 그 여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붙들고 고소하고 정죄하지 아니해도 그는 죄의 값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악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은 자신의 허물은 덮어두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빙자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과 같은 그런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비판과 고소와 정죄의 장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비판과 정죄가 난무하는 그런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은, 태도를 바꾸면은 교회를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부정적인 관점에서 돌이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떤 시선으로 바로 나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의 관심이 곧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것을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모여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살기등등해서 간음 현장에서 발각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죽음의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 멸시하며 조롱하며 짐승처럼 취급하면서 끌고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혀 왕따 당한 세리들과 창녀들을 따뜻한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우리는 넘어진 사람을 붙들어 일으키고 부축하기보다는 넘어진 사람을 그냥 발로 완전히 밟아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를 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간음한 여인이라도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바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 이런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죄인을 철저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셨지만은 죄악에 약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에게는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이신 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고 버릴 정도로 타락하고 소망이 없는 인간이라도 주님은 그런 사람 속에서도 가능성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 사람도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믿는 분이었습니다. 주님은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도 그렇게 대하셨습니다. 서로 고소하고 비난할 제목만 찾는다면 어떤 공동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사람은 눈빛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입고 다니는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떤 사람은 자세가 영 내 눈에 거슬립니다. 자,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열심히 찾아봐야 될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마음에 꼭 드십니까?
내 아들, 딸은 여러분 마음에 꼭 드십니까? 아들, 딸? 그 태도, 그 말투, 그 행동, 그 옷차림, 그 눈빛, 모두 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나는 과연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일까요? 친구 간에도 서로 고소하고 비난하면은 아무리 중마고우라도 친구가 아니라 원수가 되고 맙니다. 소그룹에서도 서로 비난하면은 다시 모으고 싶지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헐뜯기만 하면은 갈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서로 비난하고 공격할 거리를 찾으면은 교회는 지옥 같은 분위기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이었습니다. 더구나 소문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 여인을 고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도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있지만은 그는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구부려서 땅에 무언가를 썼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글씨를 썼는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셨나요? 무슨 글씨인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돋보기를 봐도 안 보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글씨가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자가 누구인가요? 누가 나는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자기에게도 크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기도 얼룩진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묻지 않습니다.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상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는가 그것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떠난 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죄, 이것 하나만으로도 지옥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죄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있느냐 없느냐. 하나를 범한 사람도 죄인이고 100개를 범한 사람도 죄인이고 10,000개를 범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싫어한 죄 하나만 범한 사람이나 간음하고 살인한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자기들에게도 죄가 있음을 발견하고 양심의 가책을 깨닫고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언제 죄를 깨닫게 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과 용납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끊임없는 비판과 정죄를 견뎌낼 만큼 강한 사람은 우리 가운데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배하고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여 구령하고 안으로는 말씀을 가르치며 사랑과 용납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찢기고 깨진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홍등가 출신의 여인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을 뉘우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했습니다. 근데 한편 마음에 자신의 과거가 알려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부부는 멀리 이사를 가서 작은 시골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새로운 삶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교회의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부모님 댁에 다녀오면서 이 부부의 과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필 그 사람이 거기서 마주칠 게 뭡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침내 이 부부가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따돌림받고 이곳저곳에서 수군수군하는 대상이 되어서 완전 고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부부는 사람들이 따가운 눈총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과거가 사랑을 외치는 사람들의 정죄 때문에 행복했던 한 부부의 삶이 파경을 맞이했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 이들을 죽였나요? 이들이 범한 과거의 죄의 값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성도들이 들추어서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과거 있는 여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자신을 궁지에 몰아넣으려는 바리새인들과 이 군중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마지막 홀로 남은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의 관심은 지나간 삶에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용서받은 죄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함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뉘우치고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탕자였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과거에 얼룩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온 탕자는 누군가를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도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탕자였던 내가 또 다른 돌아온 탕자를 보고 어떻게 돌을 던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용서받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베풀고 예수님처럼 품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은 잘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내게 잘못하고 있는 사람, 보기 싫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넘어진 사람, 무릎을 깨고 아파하는 사람, 쓰러져서 끙끙거리는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심성을 품고 우리가 이렇게 세우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천국과 같은 생활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용서와 화해의 공동체로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 시작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시작하면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세워주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사랑침대교회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하고 품어주고 또 이해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관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온전히 주교회를 합니다.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이 연약하여 교회에 잘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또 교회에 함께 나와서 또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좋지 않아도 환경이 좋지 않아도 또 교통이 좋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써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사랑이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